우리 마태복음 25장에는 크게 세 개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천의 비유가 있고, 또 두 번째로 14절부터 나오는 소위 달란트 비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부터 세 번에 나누어서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25장의 핵심은 그 종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그래서 오늘은 그 중 첫 번째인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재림,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종말일 때, 마지막 때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유는 상당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우며,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볼 때는 지금 우리 사회적 문화적 시각만 가지고 1세기에 쓰인 신약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알아보면서 우리 성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그 당시 혼인 풍습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지방의 일반적인 결혼 풍습은 이랬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자기 딸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신부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제 곧 열릴 혼인 예식을 축하하도록 해줍니다. 한편 신랑은 미리 정원한 상태로 1년 정도 지내다가 결혼식 날짜가 되면 캄캄한 밤중에 자기 친한 친구들과 함께 갑자기 신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1년 정도 되는 때 그중 하루에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한 사람이 대표로 먼저 신부의 집을 향해 가서 이제 신랑이 곧 도착한다 하고 외치며 알려줍니다.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를 집 안에 두고 밖으로 나가 신랑과 그 일행을 또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열처녀 비유는 바로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보아야 제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에는 그 맥락을 종말, 즉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시던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또 기억하며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이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여기 보면 10명 모두 등불을 가졌습니다. 일단 가지고 나온 등에는 기름도 들어있어서 불이 탑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10명 모두 졸면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기 있는 5명은 안 자고 어리석은 5명만 잔 게 아닙니다. 10명 모두 졸고 있었다. 왜냐하면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것을 대비해서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도 해석이 어려운 것은 이 기름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6절부터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가졌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은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학자들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100%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사실은 바로 이 기름이 심판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했으면 종말에 대해 준비한 게 된 것이고, 기름이 없으면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내용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2절.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문이 닫혔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어리석은 처녀 5명이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상설교 중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리석은 5 처녀는 하나님이 다스림에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이것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5명이 슬기 있는 처녀이고,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 라고 결정했다는 것이 바로 5명이 어리석은 처녀를 가리킵니다. 결국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선행은 그 자체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이 구원이 결과로 나오는 그 선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해야 우리가 자신을 구원할 정도로 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고 찾아서 행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기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곧 다시 온다고 하셨으니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테러 공격이나 지진이나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말세다. 말세다 하고 보통 말하는데 사실은 1세기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 때부터 항상 말세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말세였습니다. 지금도 말세이고, 그런데도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안 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재림이 지체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 지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열처녀는 모두 신랑이 더디 온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느낀 것이지 신랑은 정확한 때에 온 겁니다. 들러리들이 느끼기에 늦게 온다고 한 것은 자기들 입장에서 늦게 온다고 느낀 겁니다. 신랑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더디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신랑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오고 싶은 때 오면 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부 측에서 이때 와달라고 한다고 그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랑이 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때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든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상관없이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가 우리가 반드시 옵니다. 이제 그래서 세상 끝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만이 남게 될 겁니다. 첫째는 준비된 사람들, 둘째는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 사실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준비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들과 준비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5처녀는 슬기롭고 5명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봐서는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한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10명 모두 호린잔치에 참여했습니다. 10명 모두 등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또 10명 모두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다리다가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10명 모두 똑같이 보입니다. 다 똑같은 모습을 지녔고 똑같은 여건하에 있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누가 슬기로운 자이고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 것은 외모, 여건, 처지,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일 두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준비. 그런데 준비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언제 드러나는가? 신랑이 도착했을 때. 신랑이 도착할 때만 그들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5명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변해서 따로 기름을 준비하고 왔지만 다른 5명은 그럴 준비가 없이 그냥
등에 들어있는 기름이 들어있는 정도로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도착하든지 상관없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서 왔지만, 어리석은 5명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자기 생각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만큼만 준비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여기에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합니다. 신랑이 언제 오느냐를 봐야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자기 판단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신랑 도착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설마 그렇게 늦게 오겠어? 적당히 이때쯤이면 오겠지.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럼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주님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기준인 삶을 살 때 그것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자기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비유에 나오는 문제는 기다리다가 졸고 잤다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졸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바로 그거. 그래서 하나님 뜻을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오늘 보면 13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을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면 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적당히 이 정도만 하면 돼, 신앙생활은 딱 이 정도로만 하면 돼 라고 한다면 누구의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생각입니까? 적당히 이 정도 기준으로 살면 되는 거지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왜 자꾸 네가 주인인 것처럼 하느냐라, 이 말씀을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오실지 모릅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결국 깨어서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뜻인데,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든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한참 있다가 오시면 좋겠다. 지금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럼 결국 누구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지금 이 정도면 되는 거지 라고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살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큰일인데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서 신실하게 살면 언제 오시든지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매일매일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10명 모두 이 잔치를 준비할 시간이나 여건은 다 동등했습니다. 5명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5명에게는 더 적은 시간이 주어져서 준비를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 잔치에 참여해서 즐기며 축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준비한 내용이 달랐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교회에 나와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슬기 있는 처녀와 같은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어디에 속하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가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분은 정말 믿음이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고 보니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그닥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해로 준비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난다면 죽음이 순간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아 라고 하거나 저 사람은 영 믿음이 없어 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지만 마지막 때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중에 바쁘다 바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안 바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또 그렇게 바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할지는 몰라도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4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명언이나 유머가 많습니다. 오늘 보낸 하루는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명언도 있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8절부터 9절도 보면 슬기 있는 처녀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심이 야박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바로 그런 것이 자기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영적인 일은 남의 것을 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은 남의 것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것은 남에게서 빌려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믿음을 빌려서 자기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을 빌려서 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매번 안 빠지고 참석해도 자기 자신이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영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 자기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하고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할 일은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몫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최고의 설교를 하셨어도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바꾸지 못하셨습니다. 그들은 안 바뀌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절대로 저 사람이 말을 듣지 말자 하며 자기들이 바뀌지 않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결국 심판 때 주님 앞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 두 번째는 문이 닫힐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이것이 마냥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문이 닫힐 날이 반드시 오야만 합니다.
문이 닫힌 후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신랑의 잘못이 아닙니다. 신랑이 나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문이 닫히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게 그 당시 문화이고, 일단 마지막 때가 오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기회가 없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이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서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마지막 때에 대해 준비하고 있고 살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지 우리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면서 더욱 자신을 준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매일 가지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준비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우리가 주변에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함께 그 기쁨이 천국 자체에 참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빠른 스피드를 요구를 합니다. 빠른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토록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나가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또한 우리 눈을 분산시키는 게 뭔가 하면 선택사항이 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정보도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데 집중하기보다 자꾸 이런 정보에 분산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문제이고 차세대 문제이고 우리 청년들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정보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변화의 시대, 선택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점점 더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이 이토록 빠르게 변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변하다가 결국은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래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이라고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열쇠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변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이 말씀도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신 말씀이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것도 바뀌었다고 하셨으면 큰일인데, 이 말씀이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금방 변하는 것이나 곧 쓸모가 없어질 것들을 신뢰하고 산다면 우리는 마치 아주 약한 기초에 지어진 집에 사는 사람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용과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특히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내용이 이거라고만 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먼저 깨닫고 이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인가를 깨달아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사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자신을 준비시키며 다른 사람도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